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가르치죠.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꺼이 따르는 순종을 십계명에서 강조합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약이죠. 특히 십계명의 핵심인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마음을 다해 기꺼이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강요받아서 어쩔 수 없이 굴종하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순종, 경외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계시를 통하여 나타내신 뜻,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뜻을 무엇보다 마음으로 기꺼이 따르는 순종으로서 감사의 응답으로 실천하는 사람, 이처럼 성도답게 책임 있는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방법으로서 주신 도덕법이 바로 십계명이라 강조합니다. 이 점은 루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한 것이죠. 또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와 같은 우리 개혁신앙의 문서들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가르치는 십계명의 의미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먼저 136문은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136문에 따르면 이 1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이 한 부분이고, 다른 한 부분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흔히 십계명 전체의 서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서문이라는 것은 얼굴이다. 십계명 전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서문에 담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십계명 중에 첫 번째 제1계명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136문에서 두 부분으로 1계명을 소개하고 이어서 137문을 보시면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1계명을 하나씩 두 부분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137문입니다. 137문 이렇게 묻죠. 이 계명의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우선 하나님께서는 율법 전체의 서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호와라고 부르심으로써 세상 만물에 대한 명령권이 영원하시고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당신에게 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존중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137문은 136문의 두 부분으로 설명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우선 하나님께서는 율법 전체의 서문을 제시하신다. 이 말은 앞서 십계명 전체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서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율법 전체의 서문이다라는 의미이죠. 이 말씀이 십계명 율법 전체의 서문으로서 이것이 갖는 기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한 성도는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길을 안내하고 순종의 규칙으로 주신 율법의 말씀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해설해 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도덕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모든 율법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해설입니다. 이러한 말씀, 이러한 법, 이처럼 권위 있는 규율을 주신 분이 그럼 도대체 누구인가? 이걸 규정하는 서문 역할이 바로 이 선언적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시한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 생명의 규칙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다면 두 단어입니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표현이고 나는 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누구인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어떤 권위로 이것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엘로힘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 주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부르죠. 주 이런 뜻으로 가진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엘로힘과 또 여호와라고 하는 주라는 이 두 표현을 들어서 이 십계명, 이 생명의 규칙으로 주신 이 도덕법의 요약이신 십계명을 누가 주었는가? 엘로힘 하나님이요 여호와 주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뿐만 아니라 도대체 무슨 권위로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명령과 법을 사람에게 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37문 두 번째 문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이 점을 설명하고 있죠. 가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호와라고 부르심으로써 세상 만물에 대한 명령권이 영원하시고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당신에게 있음을 주장하신다라고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부르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창조주다, 이 말을 여호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라고 부르실 때 나는 창조주다. 어떤 창조주입니까? 영원하신 창조주.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세상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명령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창조주로서 여호와다라는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상 만물은 모두 스스로 있는 존재이신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죠. 세상 만물에 대한 명령권이 영원하시고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세상 만물의 소유권과 명령권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서 마땅히 그 권위로서 만물이 생명을 누리는 삶의 안내서인 이 십계명의 율법을 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다음 이어지는 설명도 한번 보세요.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말할 때 나는 엘로힘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엘로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표현으로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심으로써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존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기에, 구세주시라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엘로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슨 말입니까? 앞서 여호와라고 할 때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만물의 소유권과 명령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내가 그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이 생명의 규칙인 십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세상 만물에 대한 소유권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이스라엘만 당신의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언약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을 그들이 종살이하는 이집트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내셔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그 권위를 근거로 해서 언약 백성인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생명의 계명, 그것을 준다. 그리고 그 자녀, 그 백성들은 마땅히 그 생명의 규칙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서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또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심으로써 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 권위와 또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그럼 이쯤 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할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게만 구원자이시, 지금 2000년 아니 몇천 년 떨어져 있는, 그리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우리나라에 나에게 그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고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지 우리 동양 사람이, 우리 전통 종교가 있는 한국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하자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종교개혁 시기에 서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제기했던 것이죠. 십계명은 우리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137문이 이렇게 묻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을 언급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니, 138문입니다. 모든 계명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하는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으니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분이 그들에게는 십계명을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한테는 무슨 권위와 근거로 이런 걸 주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을 언급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니 모든 계명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볼까요?
그 행위 자체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죄로 인한 영적 노예 생활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 자체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그 행위만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이 계명을 주실 자격이 있고 또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행할 그러한 말씀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장갈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무슨 근거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죄로 인한 영적인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단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셨기 때문이다. 이걸 근거로 영적으로 보자면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계명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명령,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죄로부터 그 죄의 저주와 그 진노와 그 노예 생활로부터 영적으로 아니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 죽음의 능력으로부터 건져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영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계명이라 말한다면 굳이 그 십계명의 서문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런 표현을 거기다 굳이 쓰실 필요가 있었느냐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정직한 질문은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아이 그냥 무턱대고 믿어야지 그걸 뭘 질문해. 아이 그런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한다면 어떠한 질문도 어떠한 물음에 대해서도 정직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직한 답변을 주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우리에게까지 보편적인 계명으로 주신 명령이라면 굳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표현을 언급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일리가 있죠. 그래서 139문에서 깔뱅은 그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39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언급을 율법의 서문에 두신 것입니까? 그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인지 역으로 우리가 그 반대되는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보편적 명령으로서 십계명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러한 선택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도덕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성도에게 이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이고 무슨 근거로 이러한 명령을 주는지를 밝히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1계명을 보겠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1계명이에요. 그렇죠? 우리 번역에서는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같은 말씀이에요. 번역을 개역개정과 새 번역에서 조금 달리 표현한 것이지 같은 번역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을 하나씩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 배워갈 텐데 이걸 이제 다 외워야 되겠죠. 벌써 부담이 되시나요? 네,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자주 사용하고 또 자주 암송을 하기 때문에 익숙해요. 근데 10계명은 거의 사용하지 않죠. 어떤 분들은 10계명은 구약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신약에 오늘날 교회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자들도 그러한 말씀의 필요성과 그 말씀을 누가 주셨고 어떤 근거로 주셨는지 이것을 설명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10계명을 마치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제약하고 뭔가를 구속하는 이런 일종의 그런 부정적 의미에서의 말씀으로 또 여기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이제 우리 교사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죠. 이 다음 세대 예배에서는 이 10계명을 예배 시간에 교독을 합니다. 아이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규율로서 그들이 생명을 누리고 또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참되게 여기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 10계명을 교독을 하죠. 그것은 사실 우리 개혁신앙의 교회들이 함께 따르고 있던 그런 예배 방식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다음 세대 예배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아이들도 배우고 그걸 이제 매주 예배 시간에 그걸 교독하는데 우리들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외워볼까요? 벌써 부담되죠?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하나씩 여러분이 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개역개정의 말씀을 따라서든지 아니면 새번역을 따라서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외워두는 건 유익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첫 글자 두운을 따라서 우리 삼행시 표현하듯 여러분이 외우기 쉽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 한번 외쳐주세요. 1절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1 하면 뭐예요? 1절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2 하면 뭘까요? 이상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매주 3 하면은 뭐 그건 다음에 기대하십시오. 자, 1절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1계명입니다. 140문을 한번 보시면은 1계명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오직 그분에게만 모두 돌려야지 그 일부라도 그 어떤 다른 존재에게 어떤 다른 것에 돌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1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 그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에게만 모두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과 모두라고 하는 정도.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그 일부라도 다른 존재에게, 다른 사람이건 다른 물건이건 어떤 것에도 돌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1계명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137문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세주세요.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창조주로서의 영광이 있고 구세주로서의 영광이 있고 주인으로서의 영광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계명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1절 다른 신들을,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오직 모두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기를 원하신다,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강조하신 걸까요? 그 어떤 계명보다 이 계명을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모두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오직 그분에게만 모두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고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이 예배의 핵심, 이 예배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광.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신 주님으로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영광을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에게만 모두를 돌려드리는 것.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는 모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사회 보는 것도, 여러분이 예배 회중석에 앉아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또 대표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 전에 안내를 하고 봉사를 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음식을 끝난 다음에 음식을 준비해서 식사를 나누고 또 설거지를 하고, 이 모든 행위들이 오직 무엇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모두 다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데 집중하고 그것을 우리가 힘쓰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이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일부라도 다른 어떤 것에 돌리지 말라. 이것이 또한 1계명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1계명에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모두 돌려드리는 것. 그 일부라도 다른 어떤 것에 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25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현실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네바 교리문답의 표현대로 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그 영광을, 창조주시오 구세주시오 주님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그 영광을 마땅히 모두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화롭게 해드리기는커녕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한다. 그 피조물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인이라든지 어떤 성물이라든지, 가령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종교적 성인들이 있어요. 또 마리아 같은 존재 역시도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러한 영광을 어떤 성인이라도, 심지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조차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사람이 영웅적인 존재라 해도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령 이름에 영웅이 들어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요즘 영웅이 들어간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아이들은 영웅을 너무 좋아해요. 아이돌. 아이돌이라는 말이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우상으로 섬길 만큼. 어떠한 영광도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부라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존경과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141문에 보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에 합당한 모든 존경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하는 영광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오늘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대표적인 피조물은 임영웅도 아이돌도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는 그 존재가 있다면, 그 피조물이 있다면 오늘날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대체하는 존재로 삼고 있는지 때때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중심적이죠. 자기 만족을 위하고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자기를 남에게 돋보이기 위한 일에 몰두합니다. 오늘날 문화가 그렇고 광고가 그렇고 정치도 그렇죠.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 시대의 풍조에 물들어서 누구나 자기 만족, 자기 이익, 자기를 돋보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사람을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다. 특히 나를 만족시키라고, 나를 높이려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의지하고 기댈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에 합당한 모든 존경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2문을 한번 보세요. 제1계명에서 1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세번역에서는 내 앞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내 앞에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인가? 종교学者깔뱅은 1계명을 다루는 마지막 질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내 앞에서라는 말을 덧붙였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지거나 가리워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며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은밀한 생각까지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겉으로 표현되는 신앙 고백적인 존경만이 아니라 순전한 신뢰와 마음의 중심에서 비롯된 경외심 가운데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모두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는 숨겨지거나 가리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볼 때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한다고 앉아서 신용만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심지어 행동까지 딴짓을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배은망덕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는 행위라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침을 뱉어요. 예수님에게. 모욕을 합니다. 온갖 수치와 비난을 예수님께 퍼붓습니다. 우리는 그 대목을 성경에서 읽을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행하는 그 행동이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범하는 것 아니겠는가 탄식을 하고 혀를 찰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는 말을 쏟아내던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고 무모한 죄를 지은 것과 방불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는 행위,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정도,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첫 계명으로 두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신다. 그 사실을 가장 두려운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표현되는 존경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대교리 문답에서 보게 되겠지만 대교리 문답에서는 이 10계명을 훨씬 더 풍성하고 길게 설명해요.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했는데 다음에 우리가 대교리 문답 시간에 그걸 자세히 보겠지만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절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도 그 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표현되는 존경, 이것뿐만 아니라 순전한 신뢰,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서 비롯되는 경외감 가운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온 힘을 다하는 사람, 이러한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1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굴종하는 억지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기꺼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순전한 신뢰와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고자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신다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1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눈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능력과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누리고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